오랜만에 뵙습니다. 강단에서. 오늘은 실패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여기만 읽고요. 전체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3학차 때 2학년 1학기죠. 꽁으로 수업을 하나 듣고 싶어서 열심히 수업을 캐치하다가 저녁 수업을 하나 들었습니다. 세계교회사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수업을 듣고 이제 같은 교우들이랑 원우들이랑 이제 편하게 저녁 수업 듣고 밥 먹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생각 안 나는데요. 성적이 생각납니다. B-였나 C였나 엄청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못해도 A 학점을 바라고 들어갔었다가 같은 원우들이랑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 들으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참 꽁알꽁알거리던 적이 기억나는데요. 그 첫 수업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PPT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없이 목사 없다. 역사 없이 사명 없다. 역사 없이 미래 없다 였습니다. 시험 방법은 중간중간에 요게 큰 문제에는 가로를 안 내고요. 요 위에 보면 말씀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 이렇게 빨간 거에다가 가로를 치면 좋은데 위하여 같은 데다가 가로를 칩니다. 그런데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면 채우기가 굉장히 이거 아는 말씀인데 뭐지 막 이러면서 채우지 못할 때가 엄청 많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내지 막 이러면서 원우들이랑 마치 엄청 꽁알거렸었는데 수업 내용은 많이 생각나지 않지만 항상 이 말씀과 그 시험 문제는 같이 생각납니다. 이 문제도 요 위하여서에서 문제가 냈었습니다. 열심히 역사 없이 목사 없다, 사명 없다, 미래 없다를 외웠는데 위하여에서 가로가 나와가지고 틀렸던 문제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특히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지를 꼭 목사는 바라봐야 한다, 신학생은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각권으로 보지만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역사책으로 맨 마지막 역사책에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역사책에 있는데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하며 성벽을 쌓고 옛 이스라엘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이스라엘이 다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에스겔 말씀에 그 회복의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성경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리고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 중에서 9장부터 10장은 백성과 회개를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방인과 구별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임봉을 하게 되고 성벽을 임봉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13장이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12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와 마따냐의 손자 사쿠를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다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맡아 마옵소서. 아멘. 기껏 백성들과 약속하고 임봉하고 느헤미야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들어왔더니 모든 것이 엉망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엉망된 모습 중에서 맨 마지막 모습이 성전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성전이 버림받았고 11조가 무너졌고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10절부터 한 절씩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빡빡했는지 뭐라고 있습니다. 랄라기 3장 8절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멘. 말라기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문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망을 어디로 했느냐? 느헤미야서 12장 28절에서 29절이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엘과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세우고 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고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거처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 근처로, 교회 근처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이 보이죠? 민장들과 버림바 되었다. 버림바 되온 것은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장들은 관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들. 이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후로도 계속 느헤미야한테 혼나게 됩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그들이 귀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인의 대접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가장 큰 범죄를 귀인들이 자초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들어섰을 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노력이 단 한순간에 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2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났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을 책망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직한 사람이 때리기까지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도님을 붙잡고 때리는 것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 싸움 얘기를 간간히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얘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면, 다툼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얼마나 화났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리고 겉도 모질라서 머리털을 희성이처럼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느헤미야가 하는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이 참담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은 버림받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스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데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을 내어줍니다. 도비야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스라엘이 성벽을 세우는데 엄청난 방해를 한 사람들이죠.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그리고 성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만든 사람들 중에 하나인 도비야에게 성전을 내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일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방 밖으로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방인데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많은 예배드리는 인원들에게 11조를 주는 곳이면 엄청난 커다란 방인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방입니다.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방을 역적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없는 그때에 바벨론 왕에게 갔을 그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왔다는 것은 거기까지 왕복하는 시간 한 3개월 잡고 며칠 그곳에 있고 하는 것까지 합쳐도 그리 큰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 긴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 악한 일을 행한 걸 알게 되고 돌아와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채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마음에 와닿고 계십니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방이 털린 겁니다.
도둑놈들이 잠깐 비운 사이에 안방을 다 털어간 겁니다. 진짜 많은 시간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슈퍼를 갔다 온 그 사이에 안방을 다 털린 거고, 그 털리게 한 원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아꼈던 가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내어준 거에 대해서 이 성전 11조를 어떻게 약속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 등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가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방이 그냥 방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보여주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였던 방을 내어준 것이죠.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권에 드림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화내고 사람들을 다그치자 백성들이 다시 그 11조를 들여다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규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느헤미야 10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름을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제사장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됐다는 것, 이들이 올바른 예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엘리야십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11조의 규례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 그리고 백성의 11조는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을 위한 11조를 성읍에 쌓는다. 자, 이건 다들 알고 계시고 다들 행하고 계신 아주 대단한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저도 마지막 매 3년마다 하는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 배우게 됐는데요.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보여지는 무너진 11조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였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기상이변과 잦은 폭풍과 비로 농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다 익지 않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무화과 열매를 재배하는 농장을 취재한 것을 봤습니다. 무화과가 잘 익어야 하는데 반 이상이 골마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이 골마 떨어졌고 그 사람의 수익이 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러한 11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잠깐의 시간 동안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상궁에서 한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사라는 지역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수사 땅에서 태어난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2세대입니다. 이민 2세대.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했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들은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형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금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외갓집을 오늘 점심 먹다가 나오게 되는데 외갓집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모와 작은 이모는 추부에 살고 계십니다. 대전 바로 옆에 추부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추부깻잎 아시죠?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계곡 옆에 집을 지어놓고 계셨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놀이 할 땐 좋은데 계곡 옆에 집을 지어놓으셔서 비가 오면은 한 번씩 토사가 흙으로 내려올 때마다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걱정을 했다가 한 해, 두 해,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올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전화 한 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커다란 걱정이 없는 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났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내 부모님들이 고향이라는 그 땅에 내 부모님도 그곳에 살고 계시지 않는 그냥 내 부모님들의 고향이라는 그 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잠깐의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금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만큼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울림이 없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러한 울림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넉 달간 금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을 아시죠? 기슬르월의 소식을 듣고 니사날 왕 앞에 나가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술 맡은 간원인 느헤미야 얼굴을 보자마자 너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 저희 부활절마다 일주일에서 3일 정도 금식하시죠? 어떠세요? 하지만 매년 힘듭니다. 어찌 이렇게 매년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넉 달간 어떤 식으로 금식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금식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금식했다고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한 것입니다. 넉 달간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쓸 맡은 간원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쓸 맡은 간원이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슬픔이나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되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앞에서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쓸 간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근심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슬픔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물음에 조상의 묘를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에서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벽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왕 앞에서 뭐라고 하나요? 조상의 묘를 재건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 성벽 안에 왕의 묘가 있기 때문에 조상의 묘를 재건하는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문화에서는, 바벨론의 문화에서는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이 조상의 묘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상의 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흔쾌히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간절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호론의 산발락, 암몬의 도비야, 아라비아의 게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외부의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기심과 분열이 내부에 있어서 성벽을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나중에 읽고 어떤 내부에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주전 500년경입니다. 500년경 다리오는 화폐개혁을 시작합니다. 화폐개혁을 시작하고 이 화폐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사람들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고 새로운 것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그럴 돈이 없으면 자신의 땅을 임시로 맡기고 돈을 차관해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내야 될 세금과 페르시아 제국에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두 가지의 돈을 다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돈이 급박한 사람들, 돈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구에게 빌리냐? 누구에게 빌릴까요? 밖에는 다 적들이고 빌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유대인들 같은 귀환한 포로들에게 빌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같이 귀환한 포로는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면 좋을까요? 이자를 낮게 받거나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자를 과하게 받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 경계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점 살기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강북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30몇 평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분양가가 100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 저기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까? 어떤 집을 지었을까? 하고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뉴스에 하도 때려서 와, 저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해줘 홈즈를 좋아합니다. 구해줘 홈즈에서 마침 그 집을 가게 됐길래 꼭 봐야겠다 하고 날짜를 맞춰서 꼭 봤습니다. 봤더니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금칠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고급 아파트, 어느 정도 고급 아파트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강 건너에, 바다 건너에도 송도에도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걸 100억이 넘는 돈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처음에 분양받고 나서 100억까지 올리면서 계속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속 올리고 그 돈을 쉽게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밭을 빼앗고, 담보로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더 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느헤미야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들은 콧방귀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13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에게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힘을 다하여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아주 파격적인 행사를 합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총독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관직을 아주 큰 돈으로 사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하여서 엄청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세금을 걷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따로 챙기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보였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러한 당연한 권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을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자기 종들까지 다 그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유다 민족 그리고 포로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돌려주고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덜어줘서 성벽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드디어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노력으로 성벽은 6장에서 드디어 완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사사기 44장 26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이런 복구라는 것은
그냥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전처럼 살게 되는 것, 이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 완벽한 복국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사람 수를 세고 그 중에서 성벽 밖에 살 사람, 성벽 안에 살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각자 직책과 임무를 주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수를 세면서 각 지파들, 그들의 어디서 어떤 레위 지파인지 무슨 지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성전에서 어떤 임무를 맡을 수 있었는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왕궁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 위주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성전의 예법 그리고 예배의 예법들을 그대로 준수하기 위하여서 이전과 동일하게 준수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율법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금식과 회개로 이끕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암만 말씀을 하지만 청중들이 금식하고 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꿈과 같은 일이죠. 이 꿈과 같은 일을 느헤미야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율법 준수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언약의 이치입니다. 이 언약의 의무들은 총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28절에서 30절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31절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은 성전을 올바르게 예배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을 지지하고 그리고 11조와 제사장의 사례를 지불하는 것,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32절에서 3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세우고 이것을 백성들이 지키게 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행하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왔더니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제약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도비아가 악한 일을 합니다. 도비아는 이방인이고 암몬 자손으로서 성벽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올 수 없고 회중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성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성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성전 안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식물을 팔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시 취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의 손자 요하다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악적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엄청난 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성전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안식일, 성벽에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장사, 일들 그리고 드려지지 않는 11조, 이방과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 나왔죠. 때리고 머리를 뽑고 아주 분에 겨워서 바로 급진적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율법에 준한 이방인을 분리합니다.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이방인들을 모두 분리하여서 성벽 밖으로 몰아냅니다. 도비아를 추방하고 성전의 골방을 청결하게 합니다. 아까 이거는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직무를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갈아치우게 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 창구지기로 삼고 마떼아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특히 14절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전에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 말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을 도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잔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또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아멘.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 이후,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멸망한, 그들의 과거가 멸망하고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의 뜻에서,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였다면 이제는 강제적으로 지키게 합니다. 예나야, 금요일날 강제적으로 나와야 돼? 한서야, 금요일날 강제적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강제적으로 불러오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걸어 닫고 성문마다 사람을 세워서 바깥 사람 아예 출입하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장사를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 경고하여입니다. 경고하여서 그들을 다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게 하고 유혹할 거리조차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약속 잡지 마, 알았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오직 예배에 집중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절절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아이들에게 예배 나와라, 예배 잘 드리자,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무조건 와야 한다, 5분 전에는 예배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던 것들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계속하고 이게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강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일부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애가 아직 안 왔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혼쭐 나갖고 막 땀나게 뛰어오는 모습들을 몇 번
보게 됐는데 몇 번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나중에 예배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느헤미야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더 강하게 행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도 편하게 놓여졌는데요. 이러한 느헤미야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 혼인을 징계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더 나아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하게 하여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가장 강한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한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마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던 시절이 솔로몬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들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 백성들, 포로 백성들 가운데 이방 영인들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주 강한 징계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지금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면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되겠죠. 이단이라는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총독의 자리를 뺏길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반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따르는 사람 몇몇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을 할 때 느헤미야와 따르는 사람 몇몇이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헤미야에게 커다란 권한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커다란 힘이 있지 않고 단지 유다 총독이라는 명예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힘없는 한탄으로 끝나는 세 번의 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13장 14절 그리고 13장 22절 느헤미야 한탄이 세 번이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 사역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사역을 평가한다면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한탄으로 끝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의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어떤 스탠스를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권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경향은 느헤미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첫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귀환은 예레미야 25장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어 나왔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예레미야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했던 예언, 호세아에서 했던 예언, 에스겔에서 했던 예언, 스가랴에서 했던 예언,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 미래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 11장, 호세아 3장의 소망, 그리고 새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하실 것이다. 우리가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와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제일 그 다음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울 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쌓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에 임하신 장차 위대하질 다시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장로들,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장로들은 이 새로 지어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목놓아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렵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결과는 암담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담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존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잡혀가지 않았던 민족들과 귀환한 포로 가운데 스룹바벨은 그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그들과 구분하게 되고 이 구분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모압과 사마리아가 계속적으로 유다와 싸우게 되는 그 명분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되고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지파가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환상과 다른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목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목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그래도 목표로 돌아왔더니 1차 귀환한 포로들이 이방인과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고 신명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이방 여인과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쫓아낸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말라기서 2장 13절과 16절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말라기서 2장 13절과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에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자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서 혼약한 사람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해내. 그 사람에게 거짓한 것과 하나님 앞에 거짓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말라기서의 말씀이 상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볼 때 에스라의 이 개혁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상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느헤미야의 말씀 또한 완벽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느헤미야가 엄청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이들보다 나은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이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비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의 모습, 이러한 실패한 역사를 이곳에 배치했을까요?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이 모습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제가 어떤 한 설교를 듣고 3달 전에 꽂혀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던 말씀이었습니다. 3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가족을 나누는 일, 그들의 이 강한 개혁들, 왜 이런 개혁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되었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분열이 점점 가라앉았으면 좋겠지만 점차 가라앉지 않고 이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그 몇몇 사람들과 큰 분열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성차별 문제가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성차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간 시기가 앞에만 있어 왼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역사적인 실수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국 초기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네비우스 선교사의 선교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네비우스 선교사는 변방인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전략을 펼칠 때 그들이 각 나라 교단 선교사끼리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어디는 북장로회, 어디는 남장로회, 어디는 미국, 영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1907년까지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교회는 초기 선교에 아주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도움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각 지역이 각 교단별로 꽉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단별로 지역색이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산과 서울과 싸우고 있죠. 그리고 부산과 또 다른 곳과 싸우고 있고 여러 곳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분열, 연속적인 실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역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없이 목사 없다, 사명 없다, 그리고 미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장차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것이 무엇이 맞는지 역사적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알 수 있게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항상 굳건히 지켰던 바로 말씀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화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에스겔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들,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 율법을 기준에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루터기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찬양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333 폴더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율법과 말씀을 세우는 구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